우리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위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르비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더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러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블론 산 성읍들로 나가고 또 바알라 곧 길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글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리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후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수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에는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갈렙은 85의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쉬운 길을 달라고 해도 되지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가장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죠.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경험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렙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렙의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 15장에는 수십 개의 성읍의 이름과 경계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19절 이하로 더 이상 읽지 않은 이유가 너무 우리가 발음도 잘 하기가 힘든 그런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고 그냥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읽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괜히 이런 이름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한 마을, 한 지경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유다 지파였을까? 유다 지파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가 장자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는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가장 먼저 지파를 소개하며 가장 먼저 기업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흔히들 장자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또 좋은 조건이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르벤이 장자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시몬과 레위는 둘째와 셋째였지만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디나의 일로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한 민족의 남자를 씨를 말림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이 저 사람들 가만두면 우리까지 저렇게 만들겠구나 하고 야곱의 족속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자기 민족에게 몰살이 일어날 뻔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도 장자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유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점점 변화됩니다. 형제들을 책임을 졌고요. 요셉의 일이 있었을 때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희생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그분의 기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신앙 연수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고백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또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은 갈렙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갈렙은 드빌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이름이 좀 의미심장해요. 그냥 목적 없이 단순히 저 땅이 아직 쫓겨나지 않은 민족이 있다 이래서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드빌의 이전 이름이요, 기랏 세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벨이라는 의미가 뜻이 책 또는 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당시 가나안의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기록들을 보관하는 도시, 의미가 좀 다르죠. 단순히 말하는 성 하나를 빼앗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문화와 가치관을 대표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거기까지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16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 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딸을 상으로 내걸었다? 뭐 오늘 문화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당시에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찾았던 거예요. 갈렙은 다시 말해서 단순한 사위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싸울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사람,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결국 누가 일을 맡습니까?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니엘 낯설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묵상글에는 사사기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운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압제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운니엘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의 이름을 여기에서 먼저 소개를 할까? 우연이 아니었죠. 운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영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젊은 시들부터서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싸우고 순종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행동하는 믿음을 기뻐해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 노아는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당장 가서 노아로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리고를 침묵하며 걸었어요.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했고 그 산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운니엘은 더비를 향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결심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멘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아멘했다면,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일처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한 걸음 내디뎌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단순히 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좋더라. 뭘 보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게 믿음 좋더라. 아니에요. 정말 믿음 좋은 교회는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찬양만 그냥 지난번에 이동석 목사가 와서 워싱턴 주에서 이렇게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처음 봅니다. 아니 워싱턴 주가 아니고 자기 사는 동네도 그렇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저도 참 너무 뿌듯해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뜨겁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생각만 하는 부모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갈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니엘에게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걸 우리는 믿음의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 흘려보내는, 믿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본문은 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밭을 달라 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면 거기 있는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딸 악사는요 이미 기업을 받았잖아요. 땅을 받았어요. 결혼도 해서 좋은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가지를 더 구한 겁니다. 아버지, 샘물도 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방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물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물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기업을 받았는데 샘물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렙은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걸 제외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딸이요, 아버지 샘물도 주셔야죠. 그러자 갈렙이 기쁜 마음으로 두 개를 다 줘요. 윗말 아랫말 샘을 다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왠지 하나님의 은혜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기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지만 죄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 샘물이 말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마르면 기업이 있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직장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사업처는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가정이 있는데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있는데 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왠지 모르게 목마름이 있다니까요. 갈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샘물이 말라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기업을 더 주십시오. 맞는 얘기예요. 더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기업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샘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은혜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도록,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샘물이 되어 흘러서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같은 가정도 달라지고요, 같은 직장도 사역도 교회도 달라져요. 은혜가 흐르면 메마른 땅이 옥토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프로그램 많아야 됩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사람이 더 많이 모여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샘물이 흘러가는 교회,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기도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 찬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형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갈렙도 운니엘도 악사도. 믿음은 여러분 결심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샘이에요. 은혜의 샘이에요. 악사가 샘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제게 맡겨진 기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 삶에 주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도 본래는 아무런 자격 없었는데, 죄인에 불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기업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운니엘처럼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갈렙의 딸 악사처럼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 말씀의 샘, 기도의 샘, 성령의 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받아 마시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특별히 시애틀 영락교회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사명,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